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와 손으로 하는 사업과 직장이 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2024년도 다시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회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똑같이. 이제 새해 2024년도 또 시작하는데 지나고 나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24년도를 언제 이렇게 지났을까 또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도서 3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끌어다가 새 것처럼 준다 그랬어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1월, 2월, 3월 하다가 12월 하고 그다음에 또 1월 와갖고 또 돌아가고 또 한 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서부터 하다가 또 그렇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새해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무엇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023년도 요때도 우리가 뭐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고 뭐 다 부풀고 막 종을 치고 부심각에서 또 교회마다 그냥 뭐 할렐루야 새해 복. 근데 보니까는 뭐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어느 건 또 마이너스고 도대체 새해가 새롭게 되는 게 뭐지?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물론 거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새로운 달 보낼 수가 있겠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런 환경이 되겠다. 근데 예수를 떠나서는 새해를 10번, 30번 줘도 마찬가지. 뭐 떡국 한 그릇 먹고 새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예수의 새 생명에 연합돼 갖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는 뭐 구약에 가 있어도 새롭고 신약에 가 있어도 새롭고 그냥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그냥 뭐 세상적인 뭐 분위기 기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남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1장은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근원, 그 세계의 시작.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그 태초라는 단어는 기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뭐 전혀 그 시작이 없는 그냥 영원한 그 세계. 근데 여기는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참 차이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그 힘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다면은요 어디 가도 그냥 뭐 단단해요. 뭐 아주 힘 있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괜히 그 아이들이 그 뭔가 얼굴이 환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화색이 그 기쁨이 적은가 하면 내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그 영화 있잖아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세상이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중에 5일까지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그 사건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 안에 뭐 짐승들 뭐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사람만. 그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 그 말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아담.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고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원해 줬다면은 이건 뭐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땅 속에 들어가도 바다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왜?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모양은 좀 추상적으로 어떤 모양이다 하면 좀 넓은 의미로 좀 추상적인 면이 있고 형상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 모양이 너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형상. 또 성품도 아버지 닮았다 형상. 근데 모양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좀 추상적인 면이 있고 그런데 거의 우리는 그냥 같은 의미로 봐도 돼요.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끔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 무슨 뭘 할까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냥 막 답답한 거지. 야야, 너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너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그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았잖아. 왜 내가 맨날 죄인이고 맨날 고개 숙여? 이제는 아니잖아. 예배서 2장 8절에 2장 1절부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또 사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은혜를 줬잖아. 하나님이 그러는데도요 맨날 죄의 멍에 매고 그냥 여기 가도 죄인 저기 가도 죄인. 오죽하면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도 거기서 제가 또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황권사님이 주여 또 죄인을 거기가 회개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게 참 내가 봐도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법적으로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우리가 죄가 없냐? 아니죠. 우리의 중생한 새 사람은 절대 범죄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중생한 새 사람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옛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 새 사람보다 강해요. 믿음이 있어서 새 사람이 강하면 옛사람을 지배하는데 믿음이 약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선을 행하고 어느 때는 또 죄를 짓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은혜 받아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는 그때는 뭐 웬만한 거 다 이겨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약하고 은혜 못 받으면은 요만한 거에 대해 섭섭하고 원망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우리 속에는 두 생명이 살고 있는데 영의 사람, 예수 믿어서 거듭난 영의 생명과 부모로부터 온 육의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명은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중생한 영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장래 사망 이건 뭐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육신은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아담이 범죄하고 어디로 가리라고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누우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서 흙에 한번 누워보세요. 얼마나 편한.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거든요. 그 감나무 밑에 저 고추밭 매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름에 또 흙이 얼마나 시원해. 농부들 일하다가 이 밭에 같은 데 누우면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래서 흙으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 참 좋구나. 그래서 요즘도 여기 등산할 때 보면은 맨발로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루에 20-30분만 흙을 타도 건강이 그렇게 좋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한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맨발해 보니까. 근데 그 건강이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너무 이렇게 발 약한 사람이 다니다가 찔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마련해 주시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 따라서 하나님. 자,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4가지 속성이 있고 8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12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은 지정의. 하나님은 지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정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지식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감정, 느끼는 게 있고, 그런 게 사울왕을 갖다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한탄하신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지정의. 우리 있잖아요. 지적인 게 있고 정적인 게 있고 의지적인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걸 우리가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 이렇게 커요, 지구상에. 그러면서 그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의 그 자유의지.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싶으면 잡고 놓고 싶으면 놓고, 이러한 자유의지를 줬는데, 전체적인 큰 광범위한 생명이 움직이는 것까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모든 건 끝나는 거니까. 생명을 준 큰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선도 택할 수가 있고 악한 데도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선을 택한 자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고, 악을 택하면 악으로 인해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4가지 특수한 속성인데, 독립, 스스로 계시는 거, 불변, 변하지 않는 거, 완전, 단일. 이 4가지는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신학적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 절대 닮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단일성, 독립성, 영원성, 불변성, 이건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건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속성이 8가지, 4가지 특수한 성격, 속성 8가지. 8가지는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을 행하고 사랑이 있고 거룩, 의, 진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12속성인데 특수한 거 4가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거 8가지.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인데, 그때 하나님이 육을 먼저 만들었는가 영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거 보면은 영을 먼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부르는 게 아니고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생명이 영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아담 속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만들어진 영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멀쩡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의 생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예수를 주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내 자신도 그렇고 누가 봤을 때 내가 영의 생명이 살았나 안 살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또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또 나를 위해 구속하신 거, 성령이 인쳐주신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생의 증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거, 내가 중생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느 때는 이렇게 됐다 어느 때는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맨날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내 자신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다는 걸 확신이 할 때 앞으로 주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아담이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시킨 거예요. 지금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거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확실하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져갖고 우리가 고생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하고 그릇이 있을 때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버려서 발로 밟으면은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져요 못 따져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만들다 이렇게 던지기도 하니까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으니까는 뭐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내가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나의 미래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뭐 두려울 거 없고요. 뭐 인생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살다가 주의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길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누구에게 가리라? 주께 가리라. 공식이 딱 나와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 오직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주의 일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가정 돌보지 않고 직장 생활하지 않고 전혀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가정에 일하면서도 그게 주의 일이고 남편 밥해 드리는 거, 아이들 그 빨래 해주는 거 전부 주의 일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전부 주의 일이에요. 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화려하게 있어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단과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우리 기독교를 파괴할 때는 첫째 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적으로 동성애 같은 걸 막 권장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려 갖고 가정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 무너뜨리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이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 가정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딱 잡아갖고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나눠요. 나누면 안 돼요. 그 창세기에 나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과 집사들 세울 때 보면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목회자들도 까닭 없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이혼한 분들은 그냥 총회에서 퇴출시켜요. 제명시키는 경우도 있고 당신 아니라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냥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부모는 그냥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혼하는 경우는 성경에 몇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그건 그냥 안 알려줘야지, 알려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 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먼저 짓기 전에 남자와 누구?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똑같은 저기가 있어요. 남존여비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질서상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찰스 다윈이 원숭이가 진화돼 갖고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고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 오늘 보면 종류대로 사람은 염색체가 46, 개는 78, 원숭이 54, 말 38, 고양이 36. 수천 년, 억 년이 가도 절대 안 변해요. 염색체는 안 변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모르는 거죠. 몰라가지고서 찰스 다윈이 그 이상한 그 원숭이가 이렇게 가고 해서 우리 과학 배웠지 옛날에요. 그래갖고 사람이 됐다. 아,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난 이거 진짜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거기 원숭이가 나오냐고요. 아니 왜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많이 따라갔다니까요. 우리나라 과학에 옛날에 저도 배웠어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저걸 하면 저거 비참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데 비교가 돼요? 염색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는데, 여기 복을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여기에 보면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기업의 복, 또 권력의 복 다 줬어요. 자, 생육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병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번성,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 그냥 모든 기업이니 뭐니 다 복을 받는 거지요. 물론 은혜 충만도 들어가지만은 제가 이건 꼼꼼히 좀 따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능력, 권세. 우리가 권세 준 거예요. 권세.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줬다고 그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요.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요. 근데 왜 안 물러가요? 그렇게 따지지 마요. 지금은요. 이제 물러간다고. 물러가는 것도 있다니까는요. 안 물러가는 건 때가 안 돼서 안 물러가는 거고. 예. 그래 성경에 물러간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자꾸 저한테 그냥 목사님 근데 왜 안 물러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시간 끄는데. 예. 그렇지 때가 안 됐다고. 그래 나도 할 말 있다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럼 할 말 없지요. 또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지 뭐. 그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요, 안 빌어요? 빌고 하나님은 직접 복을 줬다니까는.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형상대로 만든 것도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데 복까지 줬으니까 이건 할 말 없는 거지 새해에 복 받으 이런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준 위대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이건 생명 있는 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31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얼마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는 어떻게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7번 나와요. 좋았더라가. 그런데 6번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고 나서는 보니까는 어때요? 심히 좋은 거야. 심히. 너무 하나만.
우리가 원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심히 좋은 2024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동남교회, 우리 동남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심히 좋으면 돼요. 하나님이 심히 좋으면 돼요. 사람 좋은 건 두 번, 세 번째.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금 영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심히 좋은 거지 뭐 지금 뭐. 너무 좋은 거지 뭐.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주위에서 우리 누가 나한테 복 받으라고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심히 좋은 복을 받았다니까는. 생육 번성 충만 세상의 모든 걸 정복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뭐 이웃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뭐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구나. 심히 좋은 사람이구나. 심히 좋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새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심히 좋은 그러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